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세기 1장, 2장 여러분 이 개념들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 이 신앙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어느 법을 따라요? 미국의 법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누가 어떻다니까 야, 그 사람 정말 이렇게 하니까 잘 됐대 저렇게 하니까 잘 됐대.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요. 그런 거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으로 창조하신 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티끌과 진흙으로 우리가 흙으로 비었잖아요. 그 흙이 티끌과 먼지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 니시마 하나님이 그 거기다가 호흡 하나님의 숨을 주게 나중에 루아 그 성령이 된 거예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리빙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니페시아야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경작하며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려 하시는 얘기까지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것은 열매를 따먹고 안 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에 관한 문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키면 그러면 그것은 순종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으니까 듣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순종도 안 하죠. 불순종 이것이 죄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셔도 돼요. 뭐 혼자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 독주한다고 나오거든요. 혼자 사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같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 이 아이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이 방문화 노래방 뭐 비디오 방 뭐 무슨 방 그래서 그 방에 갇혀서 혼자 무슨 일을 하는 거 이게 사고가 나는 거야. 자기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서 뭘 하겠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결혼 안 시키는 거 그거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결혼 못하게 자녀를 붙들고 있는 거야. 나 먹여 살려. 너 시집장가 가면 나 어떻게 사니? 그리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 참 안타까웠어요. 그럴 때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야.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사포 그러면서 막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결혼해서 아내를 책임질 수 없고 내가 왜 남편에게 속박당하냐. 그리고 나도 능력이 있으니까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묶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들이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여성들도 막 실력을 키워갖고 혼자 독립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애기도 놓지 말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걸 또 막 예수 잘 믿는 엄마들이 막
똑똑한 엄마들이 막 주장해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왜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런데 왜 수많은 권사님들이 막 이런 얘기를 막 당연하게 야 무슨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아 하나만 낳아서 그냥 편안하게 네 인생 살아 막 이래요. 네 인생이 뭔데? 자,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돕다라는 이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이제 배필이라는 명사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배필로서 돕는다라는 뜻이야. 도와주려고 배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배필이 되어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내가 도움을 주려고 배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필이 되어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아주 동등하게 돕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돕냐? 반대함으로 도와요. 반대함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반대하면 그 사람하고 잘못하면 원수돼요. 어떤 사람 이걸 막 주장하는데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러고 반대하면 원수될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는 어떻게 돕냐? 남편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 아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뭘 도와요? 안 되는 거 반대함으로써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아이고 우리 남편 다 잘합니다. 우리 아내 다 잘합니다. 이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거를 막아서고 반대함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부부간의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에제르 크네그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말 이런 거 뭐 주의 종도 이런 분들은 아셔야 되겠지만 안 아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배필로서 돕는 거야.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돕는 거야. 도움을 주려고 배필이 되는 게 아니고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데 뭘 도와줘? 반대함으로 이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 거예요. 여성 아내가 남편에게 속박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쩔쩔매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잠재운 다음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나중에 이 아담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내 몸에서 나간 내 아내, 이 아내는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결국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학대하거나 아내를 책임을 못 지거나 아내를 고생시키는 거는 결국 누굴 고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예요. 자, 이 부부는 거울에 비친데 내가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내 모습이 비치죠? 그게 부부예요. 내 모습이 거기 비치죠? 그게 남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아내의 모습인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 돕는 비필이라는 거는 신적 도움을 주는 관계야. 신적 도움을 주는 관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서로 줄 수 있는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돕기 때문에 배필이 아니야.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이 도움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반대하면서 도울 수 없어. 반대하면 그냥 그걸 끝이야, 그 사람 상대방하고는. 그러나 부부는 반대하면서 반대함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등한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로서 돕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같이 옛날같이 남존여비, 남성우월, 막 그 여권 비하, 그래서 막 아내를, 여자들을 노예처럼 아내를 그냥 막 이렇게 학대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세워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신적 도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혼이 많아요. 왜 이혼할 만한 그런 까닭이 왜 없겠어요? 다들 꼭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혼을 했겠어요.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갔다면 어땠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많아요. 이혼하는 그 마음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많이 우리가 성경의 이런 원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본인들이 결정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 결정을 내가 할 것인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야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선택하면 본인이 그걸 책임져야 돼.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죽어도 못 살 것 같아.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제가 장담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책임 안 져주고 내가 맨날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못 견딜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요, 이 각종 새와 꽃들과 나무들과 동물들과 이 모든 종류가요 약 7만 5천 종이나 넘는데요. 저도 이제 그 책에서 본 건데 7만 5천 종이 넘는데 그 7만 5천 종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짓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코끼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코끼리가 코끼리같이 생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호랑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물론 뭐 다른 영어 이름은 뭐 타이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말로요. 호랑이라고 했는데 정말 호랑이가 호랑이같이 생겼죠. 정말 그 형상에 맞게 그 물체에 맞게 너무 근사하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담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뇌과학자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의 3%도 다 사용을 못하고 죽는데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재들이 5%에서 한 10% 정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10% 정도 사용하는 건 하지만 굉장히 탁월한 천재들이지. 그리고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뇌의 15% 정도를 활용했대요. 나머지 뭐 90% 이상은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발달된 것 같거든요. 인간이 굉장히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영리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담이 제일 완벽하고 제일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제일 머리가 좋고 100%의 뇌를 다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뇌 조직의 뇌세포가 완전히 다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7만 5천 종의 이름을 다 다르게 지어도 아담이 그것이 조금도 막 고민하거나 이르지 않았다고. 그만큼 아담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었더니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이고 나이 먹어서 공부하려니까 잊어버려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막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 3%도, 일반 사람은 3%도 다 못 쓰고 죽는데 100%에서 3%도 못 쓰고 죽는데 우리가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머리를 쓰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70에 대학을 들어가셨더라고. 대단하시죠? 학력검사 봐갖고요. 대학교 들어가셨어요. 70세에. 그분이 졸업하셨겠다. 대단하시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나이가 먹어서 맨날 잊어버리고 못하겠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성경을 외우세요. 제가 지금 이제 또 오늘 우리 창과 창태주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의 흑암이 깊음에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다다대 빛이 있으라 말씀에 빛을 쏟고 빛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외우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외우세요. 소리내서 외워, 소리내서.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하면, 물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안 좋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러면, 이 말과 이 뇌가 직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자꾸 뇌를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케 섭시다. 우리, 그래서 이거,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해. 우리 하나님 완벽하게 아주 퍼펙트 하시겠다. 그 퍼펙트한 하나님 우리를 지어놓으시는데 우리가 왜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요. 공부하세요. 정말 공부하세요. 영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영어 공부하시고 ABC부터 배우셔도요.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특히 성경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 후반절 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시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하시니 아담이 잠들고 났더니 누가 생기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탁 마취했죠. 마취하시고 그러고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 목으로 지었다. 티끌로 지었다 그랬죠. 티끌과 먼지를 주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뼈로 만들었죠. 그래서 본 차이나 그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훨씬 더 단단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재밌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막 여자들은 목욕탕 가서 한참 있어도 막 물어놔도 끄떡없대요. 뼈로 만들어줘서. 남자들은 흙이기 때문에 금방 그런데 뜨거운 데다가 오래 못 있는다 그러고 그렇게 재밌는 얘기 하시는 목사님들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을 마취시킨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깼지요. 그래서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옆에 있는데 딱 보니까 이제 막 아담이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뭐라고 프로포즈를 해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낳은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나라는 거야.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남성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가정,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가정이거든. 이 가정의 첫 모형이 뭐냐? 부부예요. 가정의 그 기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부부인 거예요. 부부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돼서 그런 관계로 계속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시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야 돼.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아내는 이스라엘이
가서 음란죄를 지어주려는 거야. 간음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신 바라보고 바알산, 아세라신,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왜 섬겼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섬긴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이 땅의 신이야. 이 땅의 풍요를 가지고 따라주는 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냥 조상들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이 땅의 신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천하와 우주와 만물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막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아내인데 아내가 하나님은 참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게 간음이었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절하게 심판하신 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떠나간 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돌보시고 끝없이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를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면 이 천국의 모형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결혼을 꼭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건 다 해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임을 경험하고 아내임을 경험하고 내가 아버지임을 경험하고 내가 자녀임을 경험할 수 있는 거 내가 실제로 자녀를 낳아본 우리 교회에 우리 아주 늦둥이를 쌍둥이를 낳은 우리 선교사 부부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낳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자녀를 낳고 나니까 이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부어지고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요. 그리고 결혼 안 하시고 독신으로 훌륭하게 주례를 하시고 정말 해외에 선교 나가시고 국내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결혼 안 하시고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정말 진짜 그 누구보다 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성경의 창조 원리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빨리 결혼시켜도 그냥 막 30, 40까지 이렇게 데리고 있지 말라고 그냥 막 독촉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정말 책임져 줍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고 경건한 가문에 경건한 자손들을 출산해서 경건한 자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두었던 그 내 뼈의 주인 딸 같으면 내 살 중에 살의 주인 만나게 하신다고요. 아들 같으면 내 뼈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어떤 자매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순결을 얘기해줘요. 요즘은 막 이 성이 너무 난잡해져갖고 순결을 지키는 게 오히려 이게 더 우스운 꼴이 돼버렸어. 그런 사람이 더 우스운 사람이 아주 아주 그냥 매가리가 없는 그런 사람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치관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돼. 순결해야 합니다. 정말 몸을 지켜야 돼. 자녀들한테 이거 얘기해 주세요. 아들들이라고 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과연 이 말이 이 시대에 이 젊은이들한테 내 말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저 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정말 무슨 이 세상 시대에 안 맞는 이런 그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따라서 남자들이건 여성들, 여자아이들이건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께서 이분들 쓰실 거라고 믿어요. 이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가 아주 고대 사회부터 있었어요. 지금 있는 게 아니야. 아주 고대 사회부터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동성애가, 악한 영이 왜 동성애를 그렇게 만연시켰을까요? 자녀 낳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거룩한 경건한 후손들,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이 제일 먼저 복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온 하늘, 이 온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야 되는 거야.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손들로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가르치는 게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이미 그 자녀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녀 낳지 말라 그러고, 하나만 낳으라 그러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능력 있으니까 너 혼자 살라 그러고, 여러분 인생에 겪어가면서 부부가 돼서 남편과 아내로서 겪는 기쁨도 많고, 슬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애통함도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짜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수가놓아지고, 나중에 화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햇빛만 쬐어보세요. 사막이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아프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공부 가르치고 뭐 이런 수많은 가정들을 겪죠. 아이가 항상 말만 잘 듣잖아요. 아이가 항상 건강하지만 않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가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뭘 깨달으세요? 자녀들 잘못했다고 내가 호적에서 지워버립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호적에서 지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겠는데 야 너 안 되겠다고 호적에서 확 지워버려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왜 마음 아픈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입시 한번 치러봐. 그 입시할 때 엄마들 그 여의도교회 그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때 다 추울 때잖아요. 11월. 그때 이때면 또 입시만 되면 또 춥잖아요. 그냥 막 허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그런데도 그 자식 때문에 저녁 5시, 6시까지 해가 저물어가고 캄캄해지는데도 눈물로 기도하고 어떡하든지 내 자식 하나님 돌봐달라고 그 몸부림치는 그 엄마들, 그 아버지들의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아이들이 그것만 하고 또 대학 들어가면 다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야. 대학 들어가니까 또 결혼 문제가 있고 결혼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출산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지요. 그럴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얘야, 너 네 자녀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도 너 때문에 마음 아프다. 네가 아파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네가 네 자녀를 위해서 아파하는 것은 알면서 내가 너를 향해서 아파하는 거 왜 모르니?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야. 나도 너를 보면 아프다. 평안하거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너 네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지?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우리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해줘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막 지금 당장 해줘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 응답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막 하나님이 막 God is good 막 이러면서 좋은 하나님이라 그래.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아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타임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게 가장 최고의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더 하시다고. 나는 능력 없어서 못 해주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을 더 기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해 모이는 거죠. 모이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결혼하는 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부모를 만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자손 주시려고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 충만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충만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누가 막으려고 그래? 마귀가 막으려고 그래. 하나님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도 더 생기면 안 돼.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못 생기게 못 낳게 하는 게 뭐예요? 동성이야, 동성이. 그래서 여러분 동성이는 하나님이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죠? 왜 그래요? 동성애 때문에 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를 만약에 합법화돼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막아서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 말라고. 이 땅이 더러워지지 말라고.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겠지요.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막 죄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 동성애자들 그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되 동성애가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있다는 거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아줄 수 막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자,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누가 떠나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원리야. 가정은 우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남자가 부모님을 못 떠나. 그 본가를 못 떠나. 부모를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내버려두고 부모님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가 결혼한 내 아내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경 안 하니까. 공경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다. 그리고 또 거기다 조건도 달아놨어. 어떻게 하면? 너희가 부모에게 잘 공경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잘 거야.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달아놨어요. 왜 그렇게 달아놓으셨어요? 안 하니까. 공경 안 하니까. 부모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는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는 거 최고지. 그거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되고 건강하게 살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는 게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걸 이렇게 첫 계명,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을 놓고 이렇게 상까지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이 보이는 부모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야. 응?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부모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를 너무 계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그게 나에게 순종하는 거야.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부모를 팽개치는 게 아니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뭐냐. 그러나 이 가정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와 연합해서 가정을 세울 때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또 정서적인 독립 이런 홀로서기가 되어져서 새로운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에 이게 못 떠나고 해가지고 부모님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못 떠나. 요즘은 남자가 떠나지 못하는 게 뿐만 아니라 여자도 못 떠나. 그래갖고 전부 결혼하면 친정 옆으로 오지요.
애들 낳으면 다 키워줘야 되고 부모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건 여자가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그냥 결혼하면 그 집 사람이 되는 거니까 굳이 기록은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건 남자건 여자건 결혼을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면 부모를 다 떠나야 되는 거야.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이 돼서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 장성하면 이 자녀들을 또 떠나보내고 거기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 이때까지만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한 자손들이었던 거지요. 할렐루야. 떠나보내십시다.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자녀들, 이게 지금 이 자녀들 듣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거나 보니까 있네.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세요. 그렇다고 부모를 떠나되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였고 서로 정말 동등한 존중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자연 속에 저주가 가득 차서 가시왕검지가 나게 되는 그런 사중타락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류를 지어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가정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 이것이 낙원이었지. 근데 이제 3장부터 이 낙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신낙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가시왕검기가 나고 사망이 덮치기 시작하고 사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역사가 3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마지막 두 장에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하여튼 이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써.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이 땅과 아니야. 이 하늘이 아니야. 바다는 없어지고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땅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여러분을 앞두고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거대한 가정을 이룬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놀라운 복락원의 역사가 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 3장 타락은 내일 좀 심각하게 타락 이야기를 좀 내일 하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에 떨어졌는지, 얼마나 처참한 그 가혹한 형벌 가운데 떨어졌는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했을 때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